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해 서로 나눕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하나님 주신 말씀에 은혜 서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전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또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하는 사람들인 것을 그에 대한 말씀을 한번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또 여러분이 함께 전도서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나아갈 때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정말 그 전도서의 중심 내용은 뭐 인생이 허무하다, 또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다, 또 구름을 잡는 것 같다, 아니면 죽음을 경험할 것이다, 뭐 이런 것에 집중된 어떤 그 중심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중심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분이다라고 하는 것에 중심 주제가 맞춰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이에요. 물론 전도서의 말씀에는 인생의 그 바람을 잡는 것 같은 또 구름, 연기를 잡는 것 같은 허무함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분명히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모든 삶이 그러한 구름을 잡는 것과 바람을 잡는 것 같은 삶의 모양이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없는 삶 자체가 바로 우리의 인생이 구름을 잡는 것과 바람을 쫓아가는 것 같은 인생이다라는 것이 그와 같이 하나님 없이는 우리의 모든 삶이 헛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이므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의 삶은 결단코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결론이 이 전도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5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읽어보면 왜 그토록 전도자가 그 삶의 고민과 또 여러 가지 그 스트러글링이 있었는지를 좀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이 전도자, 특히 이제 그 히브리 말로 코할렛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기록되어져 있는 이 단어가 가리키고 있는 이 전도자의 삶을 보면 두 가지의 또 큰 기둥 안에서 굉장한 갈등을 겪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한 가지는 특별히 5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이 지금 전도자는 하나님께 집중되어진 삶, 즉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이
코할렛이라고 하는 전도자의 마음에 있었다라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전도자는 그와 함께 동시에 그 마음속에 있는 자기 중심적인 삶 속에서 흘러나오는 인생이 헛되다 헛되다 하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인생의 모습을 또한 그려내면서 이 전도자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그 삶의 여정 속에서 끊임없는 갈등을 겪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중심적인 삶과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 사이에서 끊임없는 갈등이 이 전도자의 마음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그 이고가 자기 삶 속에 중심이 되어진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주인이다라는 것을 망각하며 살아가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내 삶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었기에 내 삶은 나의 어떠한 능력과 또 나의 모든 지혜와 나의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자, 여기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어떤 재물 때문에 형제 간에 갈등이 생겼던 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에게 재판장이 되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그 어떤 그 사람의 요청에 예수님께서 이 16절부터 21절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이 말씀의 비유를 그 부자에게 또 재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겠죠. 그 사람에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이 내용을 뭐 우리가 잘 알지만 이 내용을 보면 한 부자에게 예수님이 이제 그 비유로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한 부자가 재물이 너무 많이 쌓여서 이제 더 이상 둘 곳이 없으니까 이 부자가 결정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창고를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지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재물도 거의 다 쌓아놓고 지금 들어오고 있는 더 큰 재물도 그 크게 만들어진 이제 재건축된 창고에다가 넣을 것이다라고 계획을 한 것이. 그러면서 이 부자는 자기 자신에게, 이제 모든 것이 걱정할 것도 없고, 여러 해 쓸 물건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하고 쉬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이제 불러 내가 너의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게 한다면 내가 준비하고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어떤 자기 자신들의 재판장이 되어달라, 재물 때문에 분쟁이 일어난 형제들에게 재판장이 되어달라라고 요청하는 그 부자에게 예수님 이와 같은 비유의 말씀을 주신 것이. 그러면서 재물을 쌓아두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바로 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속에 우리가 좀 이 집중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어리석은 자여라고 하는 것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이 부자가 재물을 많이 쌓아두고 이제 새로운 창고를 만들어서 더 많은 재물을 쌓고 이제 평안하라, 먹고 마시고 쉬고 즐거워하자라고 하는 사람을 왜 어리석다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비유에 나와 있는 부자는 자신이 이 내일의 일, 또 가까운 미래든 먼 미래든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자기가 한 것대로 누리며 또 자기가 컨트롤하고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재물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더 많은 재물을 쌓기 위해서 나는 더 큰 창고를 만들고 그곳에 많은 재물을 쌓았으니 이제는 뭐 걱정할 것도 없고 많이 재물을 여러 해 동안 먹을 수많은 어떤 그런 재물과 곡식과 수많은 귀중한 것을 쌓아두었으니 나는 이제 뭐 걱정할 것도 없고 편히 쉬고 즐거워하고 내 인생을 즐기면 되지 않을까. 뭐 그렇다고 해서 인생을 즐긴다라는 것이 죄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결단코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에 나와 있는 핵심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일의 일, 미래의 모든 것이 바로 자기 능력과 또 지혜와 힘에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이 어리석다라고 지적하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에 족한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일의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또 그 다음에 내년의 일, 10년 후, 20년 후에 하나님께서 계속돼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고 계시는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기에 오늘 하루에 모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오늘의 족함으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일 또 나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생명을 주시고 또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신다면 그날에 또한 주시는 은혜 아래서 우리는 기뻐함과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적인 어떤 그 원초적인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일 아침에 일어날 수 있다라고 100% 보장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과연 누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러나 그러함에도 우리는 당연하게 일어날 줄 알아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되지. 내일 일어나면 되고 내일 하면 되지. 오늘 못했으니까 내일 하면 되고 또 내일 뭐 오늘 기도 잘 못했고 하나님을 더 안 바라봤어. 괜찮아. 내일 하면 돼. 라고 하는 어떤 생각이 너무나 자연스럽다라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는 것이. 만약 어리석은 자라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을 이 나인 것으로 여기며 내가 준비하고 내가 이런 것을 갖췄으니 나에게는 미래가 아주 보장이 되어져 있고 나에게는 내일의 삶이 굉장히 평안할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이 자체가 굉장히 어리석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주실 때도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모든 어리석음에서 어리석은 자는 그 자기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만일 그 사람의 목숨을 불러내신다면 이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이 허무하게 되어지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전도자는 바로 이와 같은 이 문제에서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깊은 생각에 잠겨서 많은 날들을 어려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 전도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옳은 것이며 그것이 인간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삶의 방향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전도자의 마음속에 자기가 이루어놓은 업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 자기가 이루어놓은 모든 성공된 어떤 그런 성공을 이루어낸 어떤 일들을 바라보며 자기가 마치 그것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내일을 나는 이 모든 것을 누리며 많은 날들을 누려야 하지만 왜 삶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자, 오늘 이제 그러한 이 전도자의 배경의 내용을 좀 알고 전도자가 왜 고민을 하고 왜 이렇게까지 힘들어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알면서 전도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제 하나님께 집중된 삶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면서 전도자는 예배에 관한 것을 이제 끌어내고 있어요. 자, 전도자는 이 오늘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말하면서 그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자, 1절 말씀을 볼까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자, 여기 1절에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들이 드리는 제물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서 그러면 그 우매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인데 1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 우매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구나를 우리는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좀 엿볼 수가 있겠지.
자, 왜 우매하고 어리석은 자들,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아까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지만 그 사람의 모든 삶을 보면 악하다, 악을 행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악을 행한다라는 것이 단순히 도덕적인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나쁜 짓을 한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이 바로 악한 행동이라고 우리가 정의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 우매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러 나가는 모습을 살아가는 종교적인 행위의 모습은 있지만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즉, 이들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라는 것이 내가 내 삶에 이런 것을 이루었고 내가 내 시간 들이고 내 힘을 들여서 이런 것을 이루어냈으면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나야. 그러므로 내일도 나에게 달려 있고 그 다음도 나에게 달려 있어.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바로 내 중심적으로 일어나기에 내가 잡으면 잡고 놓으면 놓을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된 이런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을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물을 드리고 종교적인 생활을 하며 종교적인 어떤 활동에 참석을 하여 참여하여 그 일들을 감당해낸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악함이며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건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이. 자, 말씀해 보면 잠언 4장 27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여기 잠언 4장 27절에 내 발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그 특별히 잠언서에 나오는 발걸음 또 발 이런 단어가 나오는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그 말씀의 내용을 주고 계시냐면 우리의 삶의 행동을 얘기하시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할 때마다 잠언서에 특별히 발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자, 여기 다시 1절로 돌아가 보면 내 발을 삼갈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죠.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자, 잠언서 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발이라고 하는 것은 너의 모든 삶의 행동과 방향과 삶의 어떠한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오늘 전도서 5장 1절에도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가라. 즉 발을 들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발이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지를 잘 살피라라고 하는 말씀이겠지.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간다 하면서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나가는 삶이 아니라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생각과 삶의 방향과 모양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한다면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겠지.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온전해야 되는데 그 예배를 온전히 드린다라는 것은 먼저 우리가 내 발을 삼간다라는 것, 내 삶의 행동과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는 삶이 반영되어지는 예배의 삶이라는 것이 지금 전도자는 이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가 그 자기 중심적인 삶과 하나님 중심적인 삶 속에서 끊임없는 갈등을 겪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라면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내 중심적인 삶과 내 중심적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악한 삶의 행동과 모양들이 자꾸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달려오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으니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행동과 삶의 방향과 삶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예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이렇듯 끊임없는 어리석은 행동과 삶의
방향과 발걸음이 지속되어지면서 그것이 변함이 없다면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심각성이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된 것이, 즉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그 모든 것을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 앞에 우리는 경배하며 엎드려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들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산다 하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기뻐하는 예배라면 충분히 드리고 나에게 감동이 되어지는 예배라면 드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굉장히 소홀히 하는 우리의 모습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을 조금 우리의 삶 속에 현실감 있게 적용을 좀 해본다면 자,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많은 것을 갖추고 아름다운 성전과 또 아름다운 여러 가지 뭐 악기들 또 조명들 많은 것을 갖추고 드려질 때에 우리에게 감동을 주므로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감동으로 우리의 어떤 감정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물론 예배 드릴 때의 감정이라는 것이 완전히 배제됐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감동되어지는 찬양이 있었고, 감동되어지는 말씀의 내용이 있었고, 감동되어지는 어떤 분위기가 있었다. 이러므로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때가 어느 때이든 장소가 어느 장소이든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이. 물론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일어나는 조건들, 또 상황들, 여러 가지 일들,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분주함과 바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우리에게 연습되어지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점점 채워져 나가게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는 조금 힘들면 그냥 예배는 이따가 드려도 되고 내일 드려도 되고 다음 주에 드려도 돼 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냥 끝을 내버리고 말해.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어떤 여러 가지 조건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면 이 시간이 여러분 회중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는 너무나도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것에 대해 익숙해진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것을 너무나 쉽게 여겨요. 예배는 또 드릴 수도 있지. 내일 드릴 수도 있고, 이따가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유튜브로 그냥 지나가다가 차 타고 가면서 드릴 수도 있고, 그냥 내 스스로 그냥 혼자 예배를 물론 그렇게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두수 제자교회로 공동체로 회중의 모임으로 예배로 드리라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가 약속을 정하여 이렇게 드리고 있다면 이 시간이 마지막 드려지는 예배인 것처럼 여러분 혼신을 다하는 온 정성과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이 중심된 삶의 중심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으로 나오는 것이 연습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는 너무나도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간다 하기에 감정적인 것이 터치가 안 되면 예배 온전히 안 드렸다. 아니면 나의 요구와 내 요청에 다 만족되어지는 환경과 모든 것에 예배 드렸지 않으면 안 드린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에 너무나 익숙한 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쉽게 놓치고 가고 있다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어떤 모양이든 어떤 지금 일들이 있든 어떤 마음의 상태이든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장 최상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삶이 이제 확장되어져서 정말 수많은 재물과 아름다운 것을 얻어내고 이제 갖추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그 재물에 온 마음이 다 안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지 아니한다면 너무나 좋은 것을 얻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지금 진행이 되지만 이미 마음은 다른 곳에 다 빼앗겨서 거기에 가 있어요. 수많은 재물, 이제 앞으로 받게 될 뭐 몇백만 불의 돈이 있다면 거기에 지금 온 정신이 다 가서 하나님 잠깐만요. 나는 지금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라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라면 수많은 재물이 지금 들어오는 것이 약속이 되어져 있고 수많은 재물이 지금 나에게 이제는 내 그 어카운트에 들어올 것이 지금 준비가 되어 한 1, 2분이면 들어온다라고 하는 상황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하나님께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있게 되어지는 것이 준비가 되어지고 연습이 되어지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삶이 집중되어지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진다면 아무리 무엇을 해도 그 모든 것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중심되어져 아직도 부족하고 갈 길이 먼 것 같지만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나의 삶이 중심이 되어서 잠깐 수많은 재물과 수많은 신이 나고 즐거운 일에 마음이 빼앗기고 흔들릴 수 있지만 즉시로 내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계속 점점 확장돼 나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삶은 바람을 잡거나 연기를 잡는 것 같이 헛된 삶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나아가는 발걸음이 무엇인지, 우리의 나아가는 삶에 행동하는 모든 것이 어떤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우리 삶의 행동으로 나오는지를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 위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뭐 아직 우리의 미성숙함을 통해 하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은 하나님 중심적인 것. 슬프거나 힘들거나 여러 가지 아픈 감정과 상황과 여러 가지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지는 하나님 중심된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분의 모습, 본질적인 근본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이 전도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자, 2절로 3절에 보면 이제 예배 안에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 2절과 3절을 잘못 읽으면 하나님 앞에는 기도 짧게 하라, 하나님께는 말 조심해라, 말 적게 해라, 그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혹시 들려질 수 있어요. 그러나 2절과 3절에는 그런 내용과는 조금 거리가 멀어요. 자, 여러분, 그 마태복음 6장 7절로 8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도의 내용을 가르치시면서 주기도문의 내용을 말하시기 전에 7절과 8절에 있는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가르치신 이유가 있어요. 자, 이것은 중언부언이라는 말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인데, 뭐 하나님께는 자세하게 설명하지 말라, 아니면 길게 기도하지 말라, 아니면 말한 것을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거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 예수님의 지금 의도는 뭐냐면 그때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자신들의 신들에게 드렸던 기도의 방법들이 있었어요.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많은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신에게 자신들의 소원과 또 어떤 그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일들을 이루어 달라고 그 자신들의 신들에게 요청을 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아주 말을 많이 하여, 즉 그 똑같은 말이라도 계속 반복하여 그 신을 설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의 어떤 종교적인 문화, 또 그들의 어떤 그런 종교성 안에서 우리가 그들의 말을 많이 하는, 반복하여 어떤 말을 끊임없이 계속하는 어떤 기도의 내용의 원인을, 또 그 이유를 살펴보면 그들은 자신들의 신을 설득하거나 그 자신들의 신들의 마음을
바꾸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거나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그 우상 숭배하는 이런 이방 종교의 어떤 종교성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은연중에 이렇게 들어와 있고, 또 이전에 이방신들을 섬겼던 모습 속에서 자연스러웠던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안에도 그냥 자연스럽게 아직도 남아있는 모습들이 많았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중언부언하지 말라, 하나님을 설득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너의 뜻을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옳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2절로 3절로 돌아가 보면 그 내용이 이 2절과 3절에 기록된 것이, 자, 여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전능자라는 것이, 그러나 사람은 피조물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피조물이 뭐 요청을 하거나 뭐 피조물이 그거 싫고 이런 일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좌로 우로 치우쳐서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태초전부터 정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완벽하신 모든 선하심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기뻐하시는 모든 것대로 이 모든 세상이 그렇게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정성껏 기도하거나 말을 많이 하여 하나님의 감동을 주어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보려고 하는 것으로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전도자도 말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말을 적게 하라라는 것은 기도 짧게 하라, 하나님께는 간단 명료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목적과 방향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라는 것이.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바라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꾸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걱정과 근심 속에서 하나님께 이 걱정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하나님 이 걱정과 염려와 걱정에서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 걱정과 문제와 염려되는 것을 빨리 없애달라고 하는 기도의 방향성이 있는 것이 아니, 그 문제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관점이, 우리의 바라봄이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요청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드려야 하는 예배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전도자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로 6절 말씀해 보면 이제 서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서원에 관한 이야기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것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동이 전혀 없는 삶은 그것은 온전치 못하다라는 것이, 그것은 범죄, 악을 행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자, 여기 야고보서 2장 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자, 서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하나님 이런 일들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과 이 관계 안에서 이루어나는 어떤 그런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또 하나님,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합니다. 또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 삶의 행동과 발걸음 자체가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내가 아무리 내 입으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걱정과 염려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기에 그분께 맡겨드렸어 라고 하지만, 내 삶 속에서 내가 주인이 된 삶이라면 끊임없이 내가 무엇인가를 주인이 되어서 내 삶에 내가 왕이 되어서 하는 삶의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함도 없고 하나님을 바라봄도 없고
너무 좋으면 너무 좋아서 그것만 바라보고 하나님은 저 뒤쪽에 가 있고, 너무 힘들면 그냥 그 힘듦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때로는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은 아무 소용이 없는 이런 삶이 계속 지속되어진 삶을 살아간다면 바로 하나님께 선을 하였지만 선을 갚지 아니한다의 표현에 포함이 되어지는 거겠죠. 즉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했다면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이 허무하지 아니한 것, 헛된 것이 되지 아니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헛되고 헛된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고백하였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이루어낸 것,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에 집중된 삶을 살아간다면 그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무슨 유익이 있냐라는 것이라는 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 자체가 그냥 믿음이 없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는 것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진짜라면, 그 믿음이 진짜라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삶의 흔적과 그 증명해내어지는 삶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 나의 모든 것, 이 많은 풍요로움을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며 하나님의 복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통한 삶의 행동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것이.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도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의지합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오는 삶의 어떠한 결과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7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전도자는 결론을 맺어요. 많은 헛된 일들이 있고 우리의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진다. 즉, 이 꿈이 많다라는 것은 어떤 그런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꿈이 많다라는 것은 내 중심적인 생각들이 많다면 헛된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중심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헛되지만 오직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과연 그러면 무엇인가라는 것.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져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경외하는 삶이에요. 에레미야 32장 4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 하나님을 알고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비즈니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니시에이트 하시는 하나님의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즉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는데, 아무 어떤 조건을 갖추지도 않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하나님의 선하심의 기준 가운데 하나님이 누군가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경외하는 마음을 주셨기에 이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으로 인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으로 인한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을 해요. 거기에 참된 평강과 안식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이제 모든 우리의 삶의 감각과 행동과 생각과 모든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우리는 삶의 가장 중심에
그 core value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이제는 재정비, 다시 이렇게 이 조정이 되어지는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거룩한 경외하는 마음을 주실 때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즉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이 무엇인지가 변화가 일어난 삶에 나올 수 있는 어떤 삶의 변화라는 것이, 즉 내가 중심된 삶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 그 삶 속에 온전한 예배와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와 온전한 믿음의 삶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또 인정하며 그 하나님을 섬기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인생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것이. 전도자는 자신의 삶의 긴 세월 동안 여러 가지 이런 모든 일을 겪어나가면서 그가 결론을 짓는 것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모든 하나님의 밖에서는 헛된 것이지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중심적인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에 우리의 삶은 그 헛됨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이 전도자는 내고 있다라는 것이지. 자, 이 5장 너머에서 보면 전도자는 또 끊임없이 지혜에 대한 허무함, 재물에 대한 허무함, 정의에 대한 허무함, 모든 것의 허무함, 헛것이라고 하는 것을 또다시 느끼고 또 스트러글링하며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삶에, 이 전도자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 이 전도자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삶의 본분이라는 것이 이미 주어진 자이기에 나오는 갈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 이 전도서의 말씀을 공부해 나가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바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이. 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내 자아가 내 안에 계속 있으면 내가 끊임없이 다가오는 어떤 염려와 걱정 속에서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좋은 것들이 오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서 내 위에 사람 없고 그냥 다 미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든 어떤 그런 교만과 온전치 못한 삶의 모습이 되어지겠죠. 그러나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 인지되어지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진정한 예배의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 그러나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으로 부름을 받았기에 오늘도 우리는 예배하는 삶,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하루의 모든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시간, 하나님의 복된 시간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매일 반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는 거, 그거 잊지 마시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계속해서 여러분 인지하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중심되어진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마다 영과 진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잘못됨과 악함이 드러나는 모든 그런 순간순간마다 인지되어지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몸부림치며 애통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 그 삶의 고백대로
행동과 삶의 열매가 맺혀지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받고 내 뜻을 이뤄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근본 본질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내 안에서도 이루어짐을 경험하는 삶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인지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전부를 올려드립니다. 물질을 구별하고 마음을 구별하고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모든 것에 하나님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증거되는 그러한 삶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 질병으로 말미암아 연약함과 또 우리 가족들에게 나오는 많은 힘듦과 아픔을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의 위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치료함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케 하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삶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놓치지 아니한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참된 평강과 위로가 넘쳐나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세상으로 하나님 우리가 파송되어 하나님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영광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무엇인지가 나타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